오늘이 노마서 복음 교제한 지가 벌써 34번째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만 배워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면서 계속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화평이라는 뜻은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듣기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곧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화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갈등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돼요. 우리 각 개인들도 생로병사의 법칙 아래서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산불이 이렇게 발생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참 무섭죠. 어제는 그 뉴스에서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큰 지진이 또 발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속에 갇혀 있어요. 30층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들의 삶이 진정으로 화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네, 성경 원문에는 누리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잠깐만 한번 짚어봅니다.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네. 둘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시며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 각자는 지금 의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나도 우리 각자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참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참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한복음 14장에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2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끼친다. 뭐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시면 너네들한테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또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그 마음, 또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도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그 세파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얼마나 많이 근심이 되고 순간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두렵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마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들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갔다 오면 너희들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랍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어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생각하면 쫙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구별된 사람이지. 내가 잠시 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뻔했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참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지요. 내가 잠시 또 잊을 뻔했네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육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유언대로 되신 상황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지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수제자가 된 그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그리고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령을 이제 받으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 당하기 전까지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안에, 그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 자신도 주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나 자신도 이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의심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연합되셔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나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인정하고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화평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아갑니까? 화목되어 살아가려면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받았습니다. 직분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가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는 이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복음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네. 참 감사한 우리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또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나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주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내 주장으로 살아가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의 주장으로 살아가나요? 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에 끌려 살아가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거듭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평강한 삶인가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우리 교회에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오늘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자세히 배웠습니다. 오늘 또 배운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들으면서 나는 진정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려와요. 그 사탄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마음을 놓으면 그대로 그냥 휘말려서 함몰돼서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씀을 권면하고 서로 피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학교에 출퇴근할 때마다 주로 이 노마서 복음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들어요. 그 이전에 전해졌던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